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행이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다행이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 아멘.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넌 틀렸어, 넌 형편없어,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눌려서 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면 갖고 있던 능력도 다 상실한 채 그 사람이 30%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눅이 들어서. 그런데 반면에 자기 자신이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용기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어,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능력 그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갖고 온 것의 150% 이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난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어때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짜증납니까? 기쁘잖아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에 충만하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번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된 그 사람한테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모든 능력을 사람한테 부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상황과 시대적인 여러 가지 변수 앞에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 하면 그것은 독약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부정적인 것은 일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온 죄의 산물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임을 알고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에 긍정이 미치는 영향,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전략이 바로 뭐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를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항상 하나님은 밝고 환하게 긍정과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타락한 죄악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현실적인 것은 가시가 돋아나고 엉겅퀴가 그의 마음을, 그의 육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밭에 좋은 것을 심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거기 한 3일만 아니면 5일만 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풀이 어디서 자라났는지 그냥 쑥대밭을 이루고요. 그냥 알곡은 보이지 않고 풀만 잔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밭은 알곡은 다 죽어버리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돋아나 있는 이런 잡풀, 잡초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죄의 산물로 온 것임을 알고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단코 시간이 지나도 좋은 것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곡이 아니에요. 뿌려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범사는 형통해야 합니다. 육신은 건강해야 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매일매일 순간마다 문제와 염려와 마음의 괴로움으로 늘 혼란스럽거나 육신이 병들어서 늘 시들시들해서 늘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면 산다면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한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웃음과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총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와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한 의심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두심으로 이제는 안전벨트를 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들은 자꾸 의심하게끔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꾸 회의감을 갖도록 사탄이가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정하심이잖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역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인생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의심의 마음을 받을 때에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의심을 쫓아서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고서 세상의 갈등과 의심과 유혹 앞에 우리는 빨려 들어가지 말고 구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수용합니다. 악한 마귀가 준 생각조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다른 건 다 먹으라 하고 이 선악과 많은 먹지 말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싫었을까? 그러자 의심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을 붙이고 또 덧붙입니다. 3장 2절로 3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주는 의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자꾸 믿음 없는 말을 내 생각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받아도 기도를 백날 천날 받으면 뭐해? 의심이 들어와요. 기도를 받으면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백날 천날 받으면 뭐해? 자기의 마음속에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받으니 여러분 역시나 효과가 있을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응답도 잘도 해주지만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 기도하면 뭐하겠어?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다 자기 스스로 입술로 털어버린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역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심된 마음을 풀어쌉니다. 아이고 밤낮 이렇게 순종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나는 안 주네?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거야. 그런 마음의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면 결국 세월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된 마음으로 의심된 말을 하게 되면 딱 들어옵니다. 3장 4절과 5절을 같이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넘어서 의심하는 반응을 하게 되면 사탄은 거기에다가 죄를 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휘발유를 뿌려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인생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장난질을 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거기서 토를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모님이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섣불리 한번 해본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한마디 두마디 하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뼛속 깊이 새겨서 그 말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돌이키면
여러분 자다가다 떡이 생긴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말을 자꾸 늙은이 자꾸 잔소리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듣지 아니하면 결국 인생살이 겪을 것 다 겪고 세월을 다 날려버리고 문제 그 어려움과 절망을 다 겪은 다음에 뒤늦게서야 이제 철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좋은 말들을 잊어먹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한마디 두마디 한번 방향을 맞춰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의심의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저주와 슬픔을 반복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는 수고로운 인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고백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악한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저의 마음속에도 불신앙을 의심을 갖다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 쫓아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하고 믿음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뿌림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당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몸에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뿌림의 그 갈보리 언덕에서의 고난당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굳게 믿고 확신한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사실이 바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와 여러분의 심판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이 다 떨쳐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 육신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 던져져야 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영생,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립서비스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나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 얼굴이 있는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거듭남이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니요.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관원 선생으로서 너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모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는데 바람이 마음대로 임의로 불지만 볼 수 있냐? 못 보지.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이파리가 흔들리고 시원함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로 죽고 예수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단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너는 지금 나를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 십자가에 너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하여 죽게 될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온 것이다.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무엇으로? 선생이 아니라 나를 구세주 주님이라고 믿어야 돼. 그래야 네 죄가 사함받고 네가 건짐을 받는 거야.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증명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감사한다, 좋아한다, 여러 가지 좋은 립 서비스를 많이 하지만 그것에서 그친다면 그 사랑은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냥 말뿐이에요. 뻥쟁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그 증명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생과 하늘나라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볼진데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것,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자신감, 용기, 소망,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뭔가 모르게 내 자신 속에 당당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믿음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것이 가득한 즉 입술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부정적인 것과 악한 사탄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말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로 꽉 들어 찬 사람은 입술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당당한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교를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교를 나오고 졸업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둠이 꽉 들어 찬 사람은 두렵고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 졸업장은 내가 없을지라도 대단한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진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당당하게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그룹을 창설한 그 회장님의 일대기를 읽다가 참 대단한 분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 문턱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분은 가난을 매일같이 밥 먹듯 살아가면서 그렇게 겪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현대그룹을 창설하고 삼성보다 우리나라 최대의 그룹을 이룬 다음에
평상시 하셨던 그 어록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든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의 90%가 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10%를 거기다 채운다. 마음속에 확신 90% 그리고 자신감 10%를 가지고 나는 불가능을 항상 가능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회복이나 했어? 도전 회복이나 했냐고 하면서 핀잔을 준 얘기가 있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운이 없다고 말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되잖아. 멋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정관념이 그 멍청이 같은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드는 거야. 또 나아가서 나는 젊었을 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 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멋지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 망할 수는 있어. 그러나 신용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야. 참 좋은 말을 제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대단한 사람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생각이 대단했구나. 생각이 대단했기 때문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갔구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가 점점 먹구름이 막 우리나라를 덮어오고 온 세계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가 지금 올 한 해 또 내년도까지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의 자신감, 내 서 있는 위치를 지키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거나 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을 불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불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전혀 부정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해본다 라고 말하는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인생 속에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말을 당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예를 썼지만 참 그날따라 한 마리가 안 잡혔습니다. 마음과 몸이 탈진 상태입니다. 빈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재미가 없냐.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고 오셔서 새벽 미명에 자기 배 쪽으로 가까이 오시더만 시몬아 내 배 좀 빌리자. 그냥 올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그 옆에 꾸벅꾸벅 졸다가 또 듣고 아멘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그렇게 있는데 말씀을 끝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새벽이 되면 물고기도 잠을 자라고 가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물고기는 밑으로 쫙 깔아앉아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아니 깊은 데를 가봤자 그냥 투망이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빈 그물 빤한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의 신앙인 겁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출발하는 과정에 지금 당장 낙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과 예수으로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잘 안 됐지만 이번 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힘들었지만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두 배가 잠기게 될 만큼 물고기로 가득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옆에 있는 동물을 불러다가 같이 그물을 끌어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반드시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열매요, 말씀의 결과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을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거기서 뽑아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지. 누가 도와준대, 갑자기 경기가 어떻게 된대, 세상 뉴스를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내 영혼 속에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뿌리를 대고 거기서 올려야만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데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 아멘. 질그릇은 항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그 호칭이 달라져요. 된장이 들어있으면 뭐요? 된장독. 고추장이 들어있으면 간장이 들어있으면 수준이 또 있어요. 똥이 들어있으면 똥통이에요. 똥통. 그런데 그 속에 뱀을 잡아두었네. 뱀 항아리예요. 그 속에 쥐새끼가 드글드글 끓고 있습니다. 쥐새끼 통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금이 가고 별품 없고 별거 아닌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 보배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보배가 그 항아리에 있으니 그 질그릇은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 항아리인 것입니다. 그 보물 항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그런 항아리 질그릇에 불과한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합니다. 늙고 병들고 초라하고 배움도 가진 것도 집안 형편도 솔직히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뭐냐? 우리 속에는 이래 봬도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보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향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향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니 아무리 경기가 힘들다, 아무리 정치적인 혼돈 속에 있다, 어디 하나 돌파구가 없고 뾰족한 수가 없다, 세상의 뉴스가 그렇게 흉악하게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는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잘될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승리한다. 우리 가정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하십시다. 그런 믿음과 확신과 고백을 할 때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를 믿어도 왜 이 모양이야? 되는 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자꾸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약하구만.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악한 생각, 흉악한 생각,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의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병이 들고 곰팡이가 끼고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 자꾸 신앙을 다 빠져버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뭐로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마귀의 텃밭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심령은 잡초밭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69세까지 선교사로 열심을 하다가 그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 된 거예요. 저 오늘 시간, 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60대 넘은 여러분들 중풍 걸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뇌졸중, 뇌경색 없고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9988-234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 쓰러지면 안 돼. 한 사람도 아파 자빠지면 안 돼. 근데 69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중풍이 된 거예요. 마비, 말 못해, 팔 움직이지 못해, 다리 움직이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병원을 찾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사관하고 연결돼가지고 비행기가 왔어. 비행기가. 그래갖고 특별 비행기로 미국 현지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온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못해요. 우리 한 방으로도 뭐 침 놓는 것도 있지만은 참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참 뭐 치료도 해주고 뭐 주고 하지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느 날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간호사들한테 아침이 되면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저녁이 되면 또 인사합니다. 굿나잇. 잘 자. 그러면 간호사들이 아이고 지 몸도 아픈 주제에 굿모닝, 굿나잇. 아이고 참 불쌍한 분이야 저 양반도. 이제 끝이지 뭐. 이런 뒤통수에 그 담화가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끊임없이 마음에 지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Get up in the name of Jesus.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Get up. 일어나라. In the name of Jesus.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야, 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그 간호사들이 또 비웃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아무리 외친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이 고치겠는고. 중풍 맞아 쓰러진 사람 내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못 봤다. 아무리 병치료하고 아무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도 일어나는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꼬.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병원을 그만두더니 딴 병원으로 가든지 해야지.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아이고 핀잔을 자꾸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존슨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뉘어가지고 가버나움 회당에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뜯어서 침상채 줄 달아서 매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 하니 그 사람이 중풍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되었지 않는가. 주여 나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아하,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지? 주여 나도 고쳐주옵소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Get up! 스탠리 존스야, In the name of Jesus. 스탠리 존스야, 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했는데 길지도 않아요. 몇 달 만에 진짜나 발가락이 움직이고 손바닥, 손이 다 움직이고 맺힌 것이 다 풀어져서 그분이 침상에서 내려와 건강하게 걸어 내려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69세에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가 20년 동안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이제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들려져 오는 소리의 흉악함, 닥친 현실 속의 아득함,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막막함이 내 영혼에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햇불 수목금 성도들은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범사에도 잘 돼야 합니다. 강건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